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해피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 범위는요, 창세기 17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본문은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부터 20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말이죠. 그의 믿음의 근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인 듯 보이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사라는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비웃음을 보입니다. 웃어요, 막.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근력이 바닥이 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디고 인내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이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을 보증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몸의 할례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믿음의 근력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교제를 속에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답게 열국을 중보하며 나아가는데요. 18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서 그분과 관계가 형성된 자의 삶에 있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답게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삶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이웃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은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는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는 네게브 지역으로 도피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시집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시고 사라를 보호해 주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자꾸 침투하시고 개입하고 계세요. 그분은 자신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할 자기 백성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자리도 주시고요.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활력이 없을 때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믿음의 근력을 보충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작은 순간 하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을 것일까?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섬세하고 적극적인 그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